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도 참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는데요. 네, 신약성경 18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듭니다.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고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생명샘에 나가리 마음을 씻어주소서.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우리 고통받는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이 세상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 결과적으로는 죄 때문에 그렇지만 더 고통받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특별히 아픈 분들 치유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억눌린 자들 자유케 하셔서 주님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 삶 속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 공로 없지만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의가 없는 자라도 정말 주님 도우심을 바라고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의 그 의로운 손길로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세상의 헛된 것들 주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주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죄에 대해서 죽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의에 대해서 부활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육신의 약함 때문에 많은 고통 가운데 정말 아픈 가운데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의가 없는 자라도 아멘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자유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자유케 하셔서 이 귀한 은혜를 받아서 또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회복하고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상징하는 기독교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예배하지 않아요. 예.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 뒤에 그 예수님의 고난 뒤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가장 어떻게 보면 끔찍한 그런 사형 도구였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구원의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역설이지만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초점이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지만 그 차이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사하기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공통점은 십자가에 올라가서 살아서 내려온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절대적인 죽음을 상징해요. 십자가형이 아주 끔찍한 그런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제국에 반역하거나 아주 중요한 형벌을 저질렀을 때 로마의 시민을 제외하고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아서 죽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끔찍한 사형 도구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고 구원의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3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합동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가상 7원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 중에서 그 앞에 나오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68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냥 목마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구약에 약속하신 것을 구원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신포도주를 드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이렇게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이루셨는가 하는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이루었다고 그랬죠. 근데 도대체 무엇을 이루셨다는 말씀인가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앞에 본문을 이렇게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17장 한번 같이 봅니다. 그 앞으로 넘어가셔서 자, 요한복음 17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그냥 쭉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쭉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내용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 그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획하셨던 모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셔서 그 우리의 죄만 사한 것이 아니라,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죄 사함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라고 보면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아는다는 말은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처럼, 엄마가 딸을 아는 것처럼 아주 친밀하게 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 아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꾸면 거의 비슷합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대한 대답이 4절에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원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냥 힘이 없어서 로마의 군인들한테 붙잡히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과 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왕과 그리고 그 빌라도에게 이렇게 모욕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오시고 태어나시고 그리고 사시고 그리고 죽으신 것까지 그리고 부활하신 것까지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죄값을 치르실 것에 대한 그런 예언하는 성경 구절들이 여러 개 등장합니다.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것들을 신약교회 성도들이 또 이렇게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결론은 그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다 이렇게 요약하면 결론은 한 단어로 뭐예요? 예수입니다.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이후에 우리 신약시대죠. 어떻게 보면 신약시대 이후에 성령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영생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중생이죠.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3장 16절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저희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거기서 세상은 저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과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원래 죄의 값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이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이후에, 사도들 시대 이후에, 그리고 신약교회 시대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것은 뭐냐?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뭔가 구원을 새롭게 완성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알고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밝히 알게 하시고 그것을 또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 한글로는 다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어서 능동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헬라어 원문에는 이거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 3인칭, 죄송합니다. 조금 문법을 설명드리면, 헬라어에는 남성형이 있고 여성형이 있고 중성형이 있어요. 근데 중성형, 단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분사 완료형이, 좀 이렇게 문법으로 설명드리면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것이 끝났다, 그것이 완성되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전화기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일반적인 전화기 다 포함해서 텔레폰이라고 그러죠. 거기 앞에 나오는 텔레라고 하는 게 먼 곳, 목적지를 이야기합니다. 멀리 우리 그 별들을 보는 걸 그 망원경을 뭐라 그러냐면 텔레스코프라고 그래. 텔레스코프. 그 앞에 텔레라고 하는 게 먼 곳, 목적지를 본다는 뜻이에요. 스코프는 이렇게 본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작은 걸 보는 건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하죠. 작은 걸 보는 거, 그런 거예요. 근데 뜻은 이 텔레라고 하는데 핵심이 있어요. 이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완성하다, 이루다, 그리고 성공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룬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상업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을 완전히 다 지불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루어 왔던 모든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심으로 그 핏값을 치르심으로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저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억해요. 우리 집안은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었어요. 제사 지내고 뭐 무당하고 저희 할머니 친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집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요? 그냥 단순히 죄로부터 자유하는 게 아니라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그럴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원의 사건이, 그 구원의 완성이 나와 여러분과 상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저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오직 믿는 자에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갈보리산 위에 주님의 십자가 섰을 때 그 십자가를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가 3개가 섰어요. 그날은 예수님과 그 좌우에 또 이렇게 사용받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십자가 그 자체가 구원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것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한 다음에 그 로마의 군인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죠. 어느 쪽 옆구리를 찔렀다고 그래요? 오른쪽을 찔렀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십자가 이렇게 높이 있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하는 그 집행하는,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죽었는가 아니면 죽은 척하고 이렇게 까무러졌는가. 십자가 올라가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옆구리에서 이 대각선으로, 여러분 심장이 요만해, 주먹만 해. 나중에 한번 각도를 잘 생각해서 집에 가서 직접 찔러보실 건 없습니다만은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로마 군인이 사용했던 그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찔러서 대각선으로 해서 심장이 터집니다. 그러면 즉사해요. 이 안에 여기 갈비뼈가 있잖아요. 이 갈비뼈 밑으로 해서 모든 내장을 다 뚫고 올라와서 심장을 찌르고, 이미 죽었지만 그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요한이 가까이서 보고서 뭐가 흘렀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흘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과 피가 흐른 것, 많은 죄인들이 물과 피를 흘리고 이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다른가? 그죠? 늘 말씀드리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란 뜻이 그겁니다. 뭐 독생녀는 없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그 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언이 문법적으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죄송합니다. 영어 한 번만 쓸게요. 그냥 번역되기를 NIV에는 it is finished, 이것이 끝났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조금 더 분명하게 번역하면 it has been finished, 그것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냥 과거형으로 쓰이지 않고 그냥 현재형으로 지금 쓰인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에 죽으신 그 사건이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유효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태어나고 살아온 모든 성도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다 이루셨다는 선언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 품에 가는 그날, 그죠?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날이 그때보다, 지금 다 이루셨다는 그때보다 2000년 가까이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과 죽으신 것과 부활하셔서, 여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은 하나의 마침표예요. 죄에 대한 마침표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에 대한 마침표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아까 제가 예배 때 읽었던, 기도할 때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의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 앞에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정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개인적인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현실을 인정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했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라고 얘기하는 건 구원파예요. 로마서에는요, 절대로 로마서가 기독교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장 잘 정리한 그런 교리책이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사도 바울의 편지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그런 삶의 모습들, 그리고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죄인된 삶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런 신앙 훈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 자신이 갈등합니다. 육신으로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아래 살고 있지만 육신으로는 내가 약해서 죄의 법 아래, 율법의 정죄 아래 여전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가 실제로 누구를 칼로 찔러 죽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망하거나 미워하기만 해도, 속으로 욕만 해도 죽인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가늠하지 않아도 사람을 보고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그 자체로 가늠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적질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이렇게 물건을 훔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내가 탐심을 가졌다면 그것도 훔친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십계명이요, 요약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 십계명의 내용을 잘 보면,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다 죽을 사람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그런 관계라면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의지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유전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어요. 첫 아담이 실패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둘째 아담, 그죠?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완전히 순종하셔서, 그리고 그 순종을 완전히 이루셔서 성공하셔서 그 예수님의 순종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불순종한 아담과 그 후손들이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죄의 방향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의 핵심입니다. 죄를 돌아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 없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요, 사람 잡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사람 잡아요.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복음은 차갑지 않아요. 절대로 차갑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공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두 가지 진리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우심, 그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 공의로우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죽이시고 피 흘리게 하셔서 그 피값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가 주는 두 번째 의미, 하나님의 넘치는 끝없는 그리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율법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뭐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뭐 이렇게 그런 것만 가지고 강조하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강조하면요, 교회가 차가워져요. 그 너무 이제 하나님 말씀 떠나가지고 그냥 착한 일만 하고 뭐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뭐 좋은 일 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구호 활동하는 그런 단체예요. NGO예요, NGO.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리가 중심된 교회, 중심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서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순절 교회는 항상 그래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성령께서 이끄셔서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25절. 혹시 성경 찾은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앞에 보면 22절,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 확신은 있는데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육체는 단지 그냥 이 물리적인 육체뿐만이 아니에요. 죄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속성이 여전히 그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리고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하니까 거기에 쉽게 넘어지고 그렇게 범죄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체로는 이 죄에 그런 물들어 있는 그 문화 속에 찌들어 있는 내 삶은, 내 육체는 이 죄의 문화에,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몸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요, 소망 없는 자의 탄식이 아니에요. 절망적인 탄식이 아니라 일종의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게, 그게 맨 마지막에 25절이에요. 우리 성경 있는 분들 한번 같이 읽을까요?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고 나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비록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길 원하지만 내 육체는 죄에 매여서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요, 구원파처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어. 나 막 살아도 돼.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교회에서 전도사할 때 그런 교회에 다니던 가정이 와서 상담받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주 이단이었는데, 그 구원파 계열의 이단이었는데, 그거에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잘못 이해하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아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까지는 맞는데, 이 구원파는 뭐가 잘못됐느냐?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잃어버린 아들,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달려나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입맞추죠. 생각해 보세요. 그 돼지우리에서 그냥 더럽게, 그리고 멀리서 그냥 때도 씻지도 못하고 막 꼬질꼬질하게 떠날 때는 막 아버지 재산 가지고 좋은 옷 입고서 그 돈 잔뜩 가지고 떠났지만, 화려하게 떠났지만 올 때는 진짜 거지 중에 거지, 그런 몰골로 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안고 그를 찾아가기 위해서 동구 밖에 서 있다가 그가 오는 것을 먼저 발견하고, 아들이 오는 걸 먼저 발견하고, 그 산거지 중에 산거지 꼴을 아들을 발견하고 그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 당시 지체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반들 같이 뛰지 않았다고 그래. 근데 그 바지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긴 이렇게 가운 같이 된 그 옷을, 허리춤을 잡고서 뛰는 거예요. 체면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끌어안고 입맞추고, 그 냄새나는 더러운 아들을 입맞추고 그를 이렇게 끌어줍니다. 안아줍니다. 그리고 회복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거기서 두지 않죠. 그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걸로 그냥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는 뭐가 잘못됐냐 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우리가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다시는 정죄받지 않으니까 막 살아도 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학교도 안 가도 돼요. 뭐 마약을 해도 되고, 미국은 그런 게 되게 흔합니다. 심지어는 가정을 막 깨뜨립니다. 이혼시키고, 남편이 예수 안 믿어? 그냥 이혼해. 부인이 예수 안 믿어? 이혼해. 집에 와서 그 교회에서 먹고 자고, 그런 식으로 가정을 깨뜨리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미래를 망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목사가 이렇게 교주처럼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절대로 두려움의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를 자유케 해요.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구원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갑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그 선언 속에 나의 구원이 없다면, 나의 자유함이 없다면, 나의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내 구원의 그 기쁨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유했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살아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뒤에 뭐라고 덧붙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이 세상을 살면서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거 어렵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어렵지만 기뻐하고, 힘들지만 기도하고, 정말 절망스럽지만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속도로 백신을 맞는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집단 면역을 이루려면 3년 걸린대요. 3년. 지금 속도로. 3년 못 살고 지금 화병으로 죽게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급해가지고. 이거 이 마스크 쓰고 숨도 안 쉬기도 어려운데 여기서 찬양 불러주기, 말씀 또 읽죠. 제가 참 성격이 온유한 줄 알았는데 말할 때 보면 안 그렇더라고요. 말이 빨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건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해요?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어려울 때, 기도하기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기 어려운데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았는데 그런 성도들도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정말 치명적인 그런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약과예요. 그냥 독감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우리가 너무 거기 두려워하고 합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정말 무서운 건 뭐예요? 가장 두려운 거, 치사율 100%가 뭐냐?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이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고 모든 사람이 그 죄 때문에 자기 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망의 법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음부의 문들이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천국 백성들의 공격을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지옥문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사망의 그 중심에 그냥 사망의 그 심장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가셔서 그 사망 권세의 입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 킹콩이라고 하는 영화 중에서 최근에 리메이크, 아주 최근 아닙니다만은 제가 참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리메이크한 영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룡이 나와요. 공룡하고 킹콩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킹콩이 공룡의 입을 찢어서 죽여요. 죄송합니다. 좀 과격한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 그 표현이 죄송합니다. 우리 엄마가 늘 말을 좀 곱게 하라 그러는데 사망 권세의 아가리를 찢어서 그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옥의 문을 깨뜨리시고 그 지옥문에 갇혀있는, 이미 갇혀있는 거, 여러분 지금 육신의 삶은 있지만 영혼이 죽은 사람은요 이미 죄 아래 있고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뭐 아니면 백신 뭐 부작용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 너무 두려워하는데 그 육신의 죽음으로 끝난다면 차라리 그건 나아요. 그러나 영원한 부활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경고합니다. 그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똑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와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는 영원히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사느냐, 영원히 부활해서 하나님 없이 그 꺼지지 않는 불연못에 던져지느냐, 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영생의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삶을,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 안에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이루셨고 성공하셨고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살다 보면 두렵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건 맞는데 계속해서 사망의 그늘이 내 삶에 걸쳐져요. 내가 비록 자유한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의 사건 때문에, 그 구원의 완성됨 때문에 우리가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기뻐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조금 있다 넘어지고 내일 다시 꼬꾸라질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어요. 왜?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을 텐데 영원히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스스로 보면 참 보잘것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게 세상의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 제가 어릴 때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뭐 운동 같은 거 보통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야구팀을 뽑는다 그러면 잘하는 애들 이렇게 두 명이 서가지고 가위바위보 합니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기면 제일 먼저 야구 제일 잘하니까 우리 이 사람, 나는 저 사람, 그렇게 뽑아요. 근데 제일 애매한 게 뭐냐, 양쪽 팀이 다 찼어요. 인원도 다 찼는데 꼭 운동 못하고 찌질하고, 죄송합니다 표현에, 그런 애 한 명 남을 때가 있어요. 서로 안 가져가려고 하는 애. 근데 걔가 있으면 오히려 경기가 안 풀리고 오히려 팀이 질 수 있는데 걔를 껴줘요. 우리 어릴 때는 그걸 깍두기라고 그랬어요. 깍두기 그냥 껴줘. 아유, 그냥 못해도 맨날 삼진 먹고 혼자 죽어도 되는데 병살면 당하고 막 그런 애들. 축구하면 자살골 넣는 그런 애들. 그런 애들 껴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팀의 가장 못난이, 하나님 팀의 가장 무능한 사람, 하나님 팀의 가장 무식한 사람, 하나님 팀에서 가장 싸가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거기 아멘 하시지 말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그 편에, 구원받은 편에, 그리고 승리하는 편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승리하고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이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보면 그건 경고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게 조건이에요. 유일한 조건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사건을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작정하고 기도할 텐데, 아까 불렀던 우리 만세반사 열리 3절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딱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기쁜 구원의 소식 삶으로 증거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절만 한번 부릅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다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오늘 다시 믿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아멘으로 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고 베풀게 하시고 이 기쁜 구원의 소식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은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사망의 법에 정말 그의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나의 죄값을 완전히 주님 다 갚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시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잡고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말씀했사오니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볼의 능력으로 감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날마다 나에게 찬송들이 날마다 나에게 찬송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빛을 남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에 여전히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유효해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이 귀한 생명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몸이 아프고 어려운 분들 주님 특별히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또 이렇게 유도분만 하는 우리 진선이 가정 축복해 주시고 아이도 건강하게 산모도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또 주연이가 이번에 나사렛 대학교 입학한 것도 처음 하나님의 은혜임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한 부모님들 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좋은 만남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또 헌금한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기도 제목들이 있더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기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위해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